전도사님이 샬롬이라고 인사할 거예요.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언어로 우리가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인사합니다. 샬롬. 오, 내 사실 너무 좋은데.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이 두 분단만 인사해 볼까요? 샬롬. 했어. 오케이. 점점 높아집니다. 우리 6학년, 5학년 같이 해볼게요. 샬롬.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만 인사할 수 없죠. 옆 친구와 인사합니다. 샬롬. 그렇습니다. 뒤에도 선생님들이 계시고 옆에도 선생님이 계시고 앞에도 선생님이 계시네요. 선생님을 향해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자, 그렇습니다. 질문. 나는 오늘 교회를 처음 오지 않았다. 오케이. 잘 듣고 있네. 오케이, 손 내리시고. 손 내리시고. 나는 오늘 교회 처음 왔다. 오케이, 손 내리시고. 나는 교회 다니진 않지만 저번 주, 이번 주 왔다. 오케이, 손 내리시고.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 넘었다. 손 내리고. 손 내리고. 나는 교회 다닌 지 30년 넘었다. 말이 안 되는 게 어딨어.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랑. 손 내리고. 자,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우리가 마음 모아서 조금만 집중해 봅시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집중해서 듣고 우리 나아가서 놀 거예요. 오케이? 우리 5학년, 6학년이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시편이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성경은 한 권의 책처럼 보이지만 66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시편에 대해서 읽었어요. 시편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 찬양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얘기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긴 성경이에요. 근데 다윗 왕이 쓴 시와 성경인데 왜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거 우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성경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제목 검은색, 분홍색, 연두색 중에서 뭐가 제목일까요? 검은색 아닙니다. 분홍 색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큰 사랑.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양에 대해서 난 좀 안다. 난 양에 대해서 좀 안다. 양. 오, 양. 양띠 손 들어보세요. 오, 양띠 많구나. 손 내리시고. 손 내리시고. 자, 그럼 나는 양에 대해서 특징을 얘기할 수 있다. 손. 자, 하나씩 얘기해. 자, 손 내리고. 하나, 둘, 셋. 손. 정답 맞습니다. 또 저 손 내리고. 하나, 둘, 셋. 오케이. 털이 많다. 그렇죠. 또 손. 다리가 4개다. 좋습니다. 근데 양의 특징을 말해볼까요? 양. 오케이, 이거 제외하고 자, 친구. 따뜻한 옷을 만들 수 있고 털 있고 저 맨 뒤에. Yes, you. 풀밭 좋아한다. Yes. 목자를 따라 움직인다.
눈, 코, 입 나도 양이야? 오케이, 좋았어. 그렇죠. 자, 손 내리고. 너무 잘했습니다. 양도 맛있지만 양의 특징이 이렇게 있대요. 자, 양은 근시가 있어서 시력이 매우 나빠서 멀리 있는 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방향 감각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무리를 따라서 산대. 무리를 가다가 내 앞에 있는 친구 뒷공문을 쫄쫄쫄 따라가다가 얘가 앞에 뚝 떨어지면 나도 떨어져. 위험하고. 그리고 양은 이빨이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알아? 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빨이 없고 판 같은 게 위에 있어서 풀을 으깨서 먹는데. 그리고 양은 으르렁 거릴 수 있는 위협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없어. 아니면 똥? 목자? 오케이. 발톱이 길어서 다른 동물들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자기만의 보호가 있을까? 없어. 그럼 뒷발차 못해. 뒷발차기 해도 도망치는 속도가 느려서 잡아먹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양은 털이 계속 자라는데 털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감당을 못해서 뒤로 넘어지거나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해서 생명의 위협을 얻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양에 대해서 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귀여우니까. 그렇죠. 내가 양처럼 귀여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할게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왜 양을 보냐면 오늘 다윗 왕이 쓴 시편인데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원래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양도 잘 알고 목자인 자기도 잘 알고 그래서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에 비유해서 양 같은 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표현하면서 고백하는 말씀을 썼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와 양 같다고 합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도 우리한테 이러한 양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 같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목자를 따라 살아가야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양. 그런데 양 혼자서 스스로의 생존 능력도 없고 눈도 나빠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 감각도 부족한 그 양을 우리와 같다고도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아니 근데 전도사님 여기 서 있는 키 큰 키 큰 사람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굳이 믿어야 하나요? 성경은 그냥 책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전도사님이 짧게 설명해 주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성경은 총 몇 권이 있을까요, 여러분? 66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역하는 그 시점 전에를 구약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성령을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이후를 가지고 신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는 총 66권이 있는데 총 40여 명의 성경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0명. 그리고 그 내용도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왕 얘기도 있고요, 전쟁 얘기도 있고요, 공주 이야기도 있지만 또 가난한 사람 얘기도 있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부자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신기한 것도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도 스러운 신비로운 사건도 있고 물이 갈라졌던 얘기도 있고 예수님이 심지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 성경이 동화책도 아니고 왜 이렇게 신비한 얘기를 적어놨는데 그거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역사적인 얘기가 정말 있는 거고요. 그리고 1500년가량 지금으로부터 1500년에서 1600년 동안 긴 시간 나이도 땅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환경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 내용이 모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이 저기 지금 3층에 예배드리고 있는 24번째 줄에 체크무늬 옷 입은 사람의 마음을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했던 얘기를 전도사님 뒤에 40명이 앉아 있다고 치고 40번째 사람이 알까 모를까요? 모르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했던 얘기를 40번째 얘기는 모르지만 1500년, 1600년 가량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호흡하심,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은 사람의 입으로는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 했던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본 사람들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과거의 책이 과거의 역사적인 얘기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여러 사건과 여러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시 성경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오늘 읽은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목자라고.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양. 왜 양이라고 대입했을까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적 없어요? 내가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똑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되는 일. 그리고 내가 친구를 사랑해야 될 것 같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괜히 신경질 내고 짜증내면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 좀 후회했던 적은 없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가고 싶은데 바르게 가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 전도사님, 아니 그리고 저기 앞에 서 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요? 저 태어나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학원도 잘 다녔고요.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친구 관계도 좋은데 왜 저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죄인은 얼만큼 죄를 많이 지었고 얼만큼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기준 되셔서 정말 선하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답은 전도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해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과 지금 저기 부산에 사는 사람하고 연결이 되지 않고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알 수 없듯이 연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죄인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려면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으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지만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기를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살리고 싶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가운데 같이 거하고 싶은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너무 멀어진 관계를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거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뭐 지금 학교 다니고 뭐 친구들 살아갈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 그냥 마음 좋아지려고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 그냥 교회 가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냥 엄마가 가라 해서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랬어요. 사망은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당장 내 목숨이 없어진다는 그 사망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한다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 목자 잃은 양과 같다고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양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이 들판에 목자 없이 가만히 있으면 생명의 위협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목자가 안 계시고 그 하나님께로 이어지게 하는 우리의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같이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가 양과 같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곳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을 치긴 치는데 양을 팔아먹기 위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람, 삭군이 아니라 정말 양을 사랑하고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데리고 있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이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라고 예수님은 설명해주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전도사님, 부활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사람 죽으면, 지금 의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심폐소생술로 해도 안 살아나는 게 사람이고 병으로 죽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 과거의 얘기라서 지금 그거 신빙성이 있어요? 증거 가져와봐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보셨나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일 일 없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처단하겠다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난 다음에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0년 전에 죽었는데 20년 동안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500명한테 동시에 보여줬던 그 500명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그 이어졌던 내용들을 바울이 20년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500명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일시에 보이셨다고 얘기해 줬던 것을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너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는데 너 그거 예수 따라다녔으니까 잘 알잖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부인하거나 너가 지금 그 거짓말을 얘기하면 내가 살려줄게. 아니면 사자고로 던져. 아니면 저기 사형. 너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거 부인할 거야? 인정할 거야?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거짓말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심을 눈으로 목격했고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나는 죽임을 안 당해.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진짜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해도 거기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러면 이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만드셨대. 진짜 신이 있대. 진짜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대.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과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이 계속 반복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대.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오케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믿는 게 뭔데요? 여러분 믿는 게 뭘까? 전도사님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엄청 많이 얘기하는데, 얘들아 믿는 것이 뭘까? 찬영아, 믿는 것이 뭘까?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사님 여기 엄청 튼튼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술을 개발해서 여기에 엄청 튼튼한 의자라고 가정하고 의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박수!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튼튼한 의자는 FDA 인증도 받았습니다. 세계 ABCDEFG 인증도 받았습니다. 알파 오메가 인증도 받았습니다. 너무 튼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튼튼한 의자입니다 라고 전도사님이 얘기했을 때 보세요. 여러분 딱 봤을 때 튼튼해도 보이고 설명도 좀 있고 좀 믿을만해. 오, 튼튼해 보이네. 끄덕끄덕 하는 건 무엇일까요? 지식. 이 의자가 튼튼하다는 거를 들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오, 튼튼한데? 튼튼해서 앉으면 좀 편안할 거야. 이건 뭘까요? 동의. 전도사님이 여러분 열심히 이 의자가 튼튼합니다. 앉아 보세요. 이러면 내 마음에 저게 튼튼하겠구나. 한번 앉아 볼게. 생각되는 거는 동의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얘들아? 믿는 것은 이 의자에 앉는 게 믿는 거예요. 전도사님 앉으면 부서질까요, 안 부서질까요? 안 부서집니다. 전도사님이 앉았는데 안 부서지는 거 보고 싶으면 다음 주 오세요. 전도사님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그렇구나, 그렇대 흘려보내는 것과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좋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서 내 삶에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믿는다는 것이 실제로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니까 나는 안전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나를 이끄셔라고 고백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궁금증이 생기거나 예수님을 좀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예수님 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용한 목소리로 진지하게 예수님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 예수님이 좀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제가 들었거든요. 이해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싶어요라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그 동행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신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냐면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목자로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양들은 긴장을 하면 눕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안전하게 우리 그 양이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듯이 우리를 편안하게 이끄십니다. 그리고 양은 엄청 물이 센 물가가 있을 때 무서워서 물을 못 마셔요. 그런데 목자는 그 센 물을 돌멩이로 막아서 잔잔하게 만들어서 물을 먹이게 해줍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고 또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목자는 막대기를 가지고 60cm 되는 막대기를 가지고 늑대하고 이리떼하고 목숨을 다해서 싸웁니다. 피가 나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한 마리씩 세기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해요. 그런데 또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지팡이는 갈고리가 있는 건데 갈고리는 뭐냐면 길기 때문에 양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숲을 헤치면서 길을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목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새 친구도 그렇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잘 들어보기. 이것만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고 뒤에 나갈 건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아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뭐가 좋은데요 라고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아픔, 슬픔, 걱정이 없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듦이 있어도 내가 비록 지쳐도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절대 떠나지 않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 따라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 이게 아니라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정말 풍성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소년부 새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